재활교회 TV 창조절 8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죽었던 이 형제, 라면 끓여 먹다가 이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시 일반 병실에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죽은 이 아이하고 최근에 계속 매일 죽어가고 있는 우리 택배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땅에 모든 희생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희생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영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지내왔는데 왜 이렇게 다시금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에 말씀을 보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나님 없는 행동, 하나님 없는 삶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며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겨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해서 그것은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을 막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 주님 편에 설 자를 찾았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때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의 심판을 거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을 떠나라 이 말과 함께 앞으로는 내가 아닌 천사를 보내 그 천사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곳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함께하지는 않겠지만 약속은 지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없음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삶을 간접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 한번 해보면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함께하던 부모님이 곁에 없으면 아이는 웁니다.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또한 삶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이나 이 삭개오처럼 삶의 본질을 깊게 고민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런 고민의 한계에 부딪히면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느낀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희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갓난아기 상태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도 동물과 식물 희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주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희생하는 의료진과 의약품 개발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실험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자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에게 밥이 필요 없듯이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긍휼을 베푸실 기회로 삼으십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불쌍히 여기시는 기회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불순종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모세가 긍휼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에게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모세만 긍휼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입었고 또 레위인들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앙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은 내가 불순종함을 깨닫게 된 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이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 이 갈망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고 또 은혜를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인간을 보시고 자비의 기회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셔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하고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인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월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내 신앙 속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긍휼하심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불순종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보는 눈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나의 불순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